엘리사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사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스승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습니까? 그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이 이 엘리사였어요. 우리가 엘리사의 입장이었다면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스승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엘리사도 자신도 그런 자신의 마지막 인생 그 순간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병에 걸려 죽는 겁니다. 엘리야보다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구했던 엘리사로서 오히려 병에 걸려 죽는다는 거 정말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이면, 우리의 논리라면 참 이런 논리가 맞아들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정작 엘리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렸지만 이 엘리사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심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물론 기도를 안 한 건 모르겠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다는 모습 자체가 없어요. 다만 오늘 엘리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들림을 받지 못했던 거, 왜 그럴까? 엘리야를 너무 더 사랑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엘리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흔적,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엘리사가 병에 걸렸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죽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와 건강과 그 장수를 누리게 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지만,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릇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릇이 왜 나는 이런 용도로 쓰임을 받느냐고, 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느냐고 따질 수 없듯이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축복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다양한 삶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우리는 교만할 게 없습니다. 또는 반대로 궁핍하다고 병들었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도 없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깨달은 바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아멘.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 13절 오늘 같이 읽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의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런 것 고민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뭐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그 병 낫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도요, 오히려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집니다. 엘리사 죽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요. 자,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고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14절에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 번역으로는 좀 그렇지만 이 표현은 엘리사의 얼굴을 대고 또는 비벼대면서 막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요아스 왕이 평상시에 엘리야를 엄청 존경하는 것 같고 늘 가까이 하고 엘리야의 말씀에 잘 들어올 것처럼 들려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요아스 왕도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여호와에게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행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상시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까이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평상시 그 요아스에게 좋은 말을 할 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죽게 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만약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왕성하게 그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올려갔다면 요아스 왕이 찾아올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괜히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그 예언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또한 엘리사에게 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멀리하던 요아스가 엘리사의 마지막을 보며 내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몇 번 들었던 엘리사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패하거나 또는 멸망하기 할 그 위기에 놓여 있을 때마다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악명 높았던 아왕 때에도 그랬고요. 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 아들 왕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늘 북이스라엘과 왕권을 비판하고 경고를 했던 엘리사였지만 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려는 사역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와서 애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르셨던 그 이유, 제가 한 2번 정도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부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북이스라엘, 그들을 내가 심판할 텐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고 후계자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을 마무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속에 있는 궁극적인 뜻이 뭡니까?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경고와 그 심판의 메시지, 그 중심에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성경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처음과 나중에 동일하신 분, 영원하신 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이만 하셨다가 저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을 약속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우신 분이었고 동시에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아라. 동시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말세에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경고들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 할 거는 다 하는데, 뭐든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교회,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이런 무서운 경고가 담긴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마치 다른 신약 성경과 다른 성경 말씀 같아서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보지 말라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동일한 주님의 경고는 늘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하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듯이 동시에 그 두려운 말씀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정말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들로 읽어보게 합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죠. 여러분,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자신과 유다 나라가 너무 말씀을 떠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율법책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잖아요. 훌륭한 왕으로서 성전도 수리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막상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될 줄 알았던 말씀이 괴롭게 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죽을 병을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17절 오늘 말씀 보면
엘리사는 우선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활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왕손 위에 얹고서는 동쪽 창문을 열고서 쏘라고 말해요. 자, 요아스 왕이 쏘니까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자,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하면서 요아스 왕이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람 왕을 물리치게 하는 화살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람국을 치는 화살이다라는 말 대신 먼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위한다는 거예요. 단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또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나와 상관없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일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요아스 왕이 얻을 승리는 너희의 승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승리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승리다. 이 말은 곧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을 나의 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엘리사는 승리를 상징하는 이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화살을 잡고 땅에다가 딱딱딱 3번 딱 치죠. 그런데 이런 요아스를 보고 엘리사가 노합니다. 막 화를 내요. 왜 겨우 3번만 쳤냐 이거죠. 5번을 쳤다면 아람국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겨우 3번만 쳤느냐, 이제 3번밖에 못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런 뜻이라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죠? 처음부터 말해놓고 그러면 5번이 뭐예요? 100번이라도 치지,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아니,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해? 참 성격 이상하네 뭐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몇 번 치라고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있어요. 너의 편이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과연 요아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거예요. 만약 그 화살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치라 라고 했다면 요아스가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 화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화살이 그냥 보통 화살이 아니라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너를 승리하게 만드는 화살이다. 그것을 말한다. 그것을 표시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루씩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 뭡니까? 2-3번은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은 만큼 여러분 계좌에 돈이 쌓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 번 읽겠습니까? 계속 읽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지 않으면 읽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그래, 내가 또 뭐 중직자인데 읽으라 했으니까 읽기라도 해야지, 형식적으로 읽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승리의 화살을 형식적으로 3번에 치고 말았다라는 것은 승리의 화살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요아스 왕이 별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이렇게까지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왜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을 친 것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주실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최소한의 믿음이 있으면 폭풍 속에서 지자들이 겁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가 믿음이 적어서 그냥 막 불에 폭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건져주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로 훈련시키잖아요.
그런데 요아스의 믿음을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0절에서 11절,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지만 요아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요아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요아스가 살아있는 말씀 앞에 하고 있잖아요. 그 뭔 말입니까? 요아스의 신앙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요아스의 신앙이 어떠냐?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여로보암 비슷하게 살았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13절에 볼 수 있어요. 13절을 보면 이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후계자가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죠. 여러분, 자신의 후계자가 될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은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지은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초대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그 여로보암을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롤모델로 삼은 거예요.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자기가 제일 따르기를 원했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그 왕이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산 거죠. 그럼 여로보암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해버렸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한 멀리 있는 예루살렘 대신 가까운 데다가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이 그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다 라면서.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자신이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엘리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병에 걸려서. 보이는 대로 믿는 이 요아스 왕에게 죽어가는 엘리사의 예언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을까요? 에휴, 자기 목숨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무슨 말이야? 승리하사는 무슨.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다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으로 세 번 친 요아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 번만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세 번만 승리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세 번 승리하게 해준다고 진짜 딱 세 번만 승리해 주시나? 그죠? 이런 생각은 제가 삐딱해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것이면 막 여러 번 더 이기게 해주시지 딱 세 번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세 번만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비록 죽어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아스는 죽을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악한 왕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로보암 2세를 세우고, 13절을 보면 요아스 왕은 선대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장사 지냈다. 사마리아는 수도죠,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정상적으로 왕의 장례식이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인정받지 못한 왕들이 그 왕과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은 곧 그 요아스 왕의 장례식이 아주 성대하게 치루어졌다라는 말씀이겠죠. 대부분의 장례식이 그렇듯이 왕의 장례식이니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그의 업적을 지켜 세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슬퍼하고 많은 사람 화려하게 꾸몄겠죠. 그는 북이스라엘 왕을 건국했던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다스렸고,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영토까지 회복하는
참으로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권력을 세우롭게 한 위대한 왕이었다 라고 하면서 무덤에 갔을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아꼈던 요아스의 장례가 화려하게 치러진 반면 엘리사의 장례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넘어서서 안타깝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장례가 기록되어진 그 시집절부터 보시면 엘리사의 장례식 때에 모압 도적대들이 들이닥쳐요. 그 바람에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엘리사의 시신을 그 묘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달아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의 묘라고 하지만 엘리사만을 위한 묘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묘에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말은 그렇게 해도 엘리사를 위해서 막 크게 장례를 치러준 것 같지가 않아요. 군사들도 보내준 것 같지도 않고 엘리사만을 위한 묘를 준비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동묘에 묻힌 거예요. 엘리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받는 그 대접만으로 보면 실족하기가 딱 좋죠. 아니 마지막 가는 길마저 이렇게 험하냐고. 하지만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묘에 떨어진 엘리사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던 시신에 닿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시신이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시신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사의 시신은, 여러분, 엘리야의 시신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신을 증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엘리야의 다른 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나신 다음에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다가 해오리 바람이 없어질 테니까 어딘가 떨어졌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엘리야 시신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50명이 사흘 동안 찾아 헤매요. 근데 못 찾아요. 당연히 하늘로 올라갔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시신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것도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건강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증거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고요. 그 영광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엘리사처럼 죽음으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죽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이러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겠죠. 만약 죽음처럼 힘든 나의 상황과 시련의 시간이 계속될지라도 이 가운데 속에 나의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복이 되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부활의 신앙을 속에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시련 중에 나타납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드리는 찬송, 그 찬송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죽음을 부러워하면서 죽어갔을까요? 나의 스승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난 이게 뭐냐? 저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 높임받을 만한 마지막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하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되어서 생명을 꽃피우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